오늘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종이로 된 개인 성경책을 지참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꼭 성경책을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한 연로하신 권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딱 보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을 쫙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냥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 사람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절실한 필수품이 있죠. 우리가 흔히 의식주라고 합니다. 그죠? 집과 옷과 음식이죠. 근데 사람들의 이제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그러니까 명품 옷 같은 거, 더 멋있는 맵신한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더 좋은 집을 지어서 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는 보면은 옷도 물론이지만은 음식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들이 새로운 사회적인 명사로 아주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사들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요리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죠. 소위 퓨전 음식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서로 다른 식문화, 조리 기법, 향신료, 식재료를 철학적으로 재해석한 창조적인 요리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뭐 햄버거에 김치를 넣어서 김치버거를 만들어 먹는다든지 뭐 파스타라고 하는 서양식 요리에 명란을 넣어가지고 명란 뭐 크림 파스타 이런 것도 있고 된장 리소토, 뭐 고추장 스테이크 등 이 새로운 맛이 유행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미식과 건강한 음식이 뭐냐 하는 불변하는 원칙은 로컬 푸드, 즉 신토부리 음식과 함께 또 하나는 발효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땅이 나는 것을 먹는 게 제일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각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벌교의 꼬막이라든지 뭐 이런 순창에 뭐 고추장 하수고 뭐 성주 참외 뭐 하여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발효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말씀과 연결 지으려고 해요. 음식을 두면은 음식은 상하거나 변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변하는 것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는 발효요, 하나는 부패가 그것입니다. 둘 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음식의 성질이 변하는 것인데 그 결과와 효능은 완전히 다르죠. 잘 발효된 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발효 음식에 아주 탁월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온갖 종류의 장 같은 거죠. 된장, 간장, 고추장 이 다 발효 음식이 아주 좋은 발효 음식이죠. 김치도 그렇고 청국장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발효 음식은 시간이 갈수록 완전히 다른 맛이 되죠. 생명을 살리는 좋은 성분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부패한 음식은 냄새가 나고 썩어서 그걸 먹으면 사람들이 병들게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점점 거룩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변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비유하자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이 거룩하게 발효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익을 주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가고 잘못된 사상과 거짓 복음에 흔들리면 그 영혼은 점점 부패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왔죠. 불순물이라는 거죠. 율법주의가 들어옵니다.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완전히 엉뚱한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뭐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세상 즐거움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좀 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다른 것이 섞이는 순간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마늘을 꿀에 재서 이제 먹는 거, 생강을 이렇게 슬라이스 썰어서 말려서 꿀에 재서 이제 차를 타 먹거나 하는 걸 해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생강병 속에 하얀 곰팡이가 썰어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거라서 이게 뭘까 해서 사진을 찍어서 AI에 물어보니까 이게 완전 독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생강과 마늘은 몸에 아주 좋은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곰팡이가 썰면 맹독이 만들어져요. 보통 음식에 있는 곰팡이와는 달리 좋은 음식인데 곰팡이는 그 아주 독성 곰팡이라. 조금이라도 생기면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아깝지만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아깝더군요. 그래서 다 버렸죠. 먹고 병들어서 뭐 아픈 것보다는 나으니까 말이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복음 너무 좋은 것인데 이게 변질되면 우리를 완전히 타락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심리학이 들어오고 마케팅이 들어오고 성공주의가 들어옵니다. 쾌락주의가 들어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정말 직분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연휴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 자리를 비우거나 이런 출타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뭐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당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양보가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보다는 자기 만족을 좋아하고 거룩보다는 편안함을 좋아하고 진리보다는 자기 일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자기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점점점 거룩하게 발효되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세상에 물들어서 부패하고 있는가.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변하게 되고 당연히 변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는 늘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중요한 열매였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처음에 바울은 여기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조금 크게 해보세요. 이 지역을 크게 해보세요. 예. 여기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죠. 별표가 있는.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열주 가서 이 전도를 하는데 이 지역 전체를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는 하나의 지명이 아니고 경기도 같은 전체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란 말은 갈리아인이라고 프랑스인의 조상들인데 아주 과격한 민족들이 이동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디옥이라는 게 또 하나 있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거는 시리아 안디옥이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이 지역을 지금 전체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하고 바울은 지금 이 지역에 지금 보낸 편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도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막 불뚝 일어나기도 하고, 예, 기적적인 승리 행사가 일어나고, 물론 바울이 막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뒤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즉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 전할 때 몸이 약했어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인지 뭐 안질이다, 간질병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 그런 병든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잘 대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유혹과 시험에 흔들려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었지만은 이 복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 이 복음을 굳게 붙들지 못했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여기서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쫙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막 바울은 가짜야, 바울이 가르쳐 준 건 뻥이야, 뭐 이러면서 자꾸 이걸 이렇게 믿어, 이게 훨씬 좋지 않아 하면서 인간적인 그런 걸 쫙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기가 얇아가지고 흔들흔들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고신 그때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뿐 아니라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가짜들이 워낙 많고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든 각종 사상과 문화로 미혹할 때 성도들이 쉽게 흔들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서 가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즉 발효가 되듯이 날이 갈수록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냄새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자기가 사도가 된 사실을, 자기 사도적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이론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짜라고 자꾸 말해요.
바울이 가짜가 되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가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 진짜다. 이 복음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사도가 됐다고 지금 자기의 사도성을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는 인간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학문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 주신 생명과 구원의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세상은 언제나 악한 세대예요. 근데 갈수록 그 죄가 되어가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죄 짓고도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 짓면 좀 부끄러워했잖아요. 지금 부끄러워 안 해요. 이번에 나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당을 불문하고 출마자의 대부분이 전과자인데 파렴치한 강도 이런 아주 음주운전 이런 나쁜 그 전과자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괜찮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는 이 도덕 불감증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지 교육감 선거를 하든지 이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선거를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이 있으면은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를 공공연하게 주장한다든지 이런 정서상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에서 벗어난 악한 그런 법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는 찍으면 안 돼요. 특히 공산주의 이런 찍으면 안 돼요. 공산당들이 제일 매한 이 기독교 아닙니까? 희한해요. 우리는 그건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죄인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주신 생명과 구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불법과 죄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악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죄가 성행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의 악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고 그 죄에 오염되어서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이 죄악 세상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죄값을 치르시고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자꾸만 자신의 말과 행위로 이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악한 의식, 지각, 인격, 감성에 절어있는 죄인들은 이상해요. 본능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거부감과 불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괴로운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참 희한해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피곤하게 가서 외딴 섬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밤을 새워 고기를 잡습니다. 그죠? 등산하는 사람 목숨 걸고 막 산을 갑니다. 제 친척 중에도 등산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야간 산행을 좋아하는 거예요. 휴일 되면 그 전날 직장 갔다 와서 밤중에 막 챙겨서 가가지고 한밤중에 막 라이트를 켜고
산에 올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가서 산속에 깊은 산속에다 혼자 텐트 치고 잠을 자면 일주일에 별거 다 풀린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뭐 기가 막히죠. 휴일 되면 뭐 사람이 없어. 예. 다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기뻐합니다. 그죠? 학생들 어떻습니까? 어떤 학생이 막 수학과 영어가 너무 좋아서 그게 푹 빠졌다. 이런 학생은 잘 없어요.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근데 뭐예요? 막 게임에 푹 빠져버렸다. 이런 애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음과 진리에 푹 빠지고 기도에 푹 빠지기보다는 편한 복음, 성공의 복음, 자기 만족의 복음, 이성적, 합리적,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고 타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참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진리와 영원한 축복, 거룩한 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된 말씀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자녀를 양육해봤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꼭 이빨을 닦아라, 자주 잘 씻어라, 손발을 잘 씻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가르치면 한 번 말해서 착 듣는 게 잘 없잖아요. 근데 말 배운 애들이 유치원 가서 욕 같은 건 금방 배워서 말하거든요. 게임하고 이런 건 금방 배워버리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잘 가르쳐도 안 변하는데 거짓 진리, 선동선전, 음담패설, 신화, 지연이 이야기, 소설이나 영화에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은 너무 금방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최근에 1,700만이 봤다 하는 왕과 함께 사는 남자인가 하는 그 영화도 그래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역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거기 감동받아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면서 또 청량포입니까? 영월에 있는 완전 외딴 곳이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 가는 거 좋은 거죠. 그러나 역사를 한면으로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역사를 볼 때는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나 세계 역사를 해석할 때는 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이렇게 후세 사람이 그 시대의 일을 해석하느냐. 사람마다 다 틀려요. 역사학자마다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면만 보면서 그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전체를 보면서 과연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해야지 일방적인 어떤 사관을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일제의 잔재를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하고, 예? 참, 이 세상이 너무너무 지금 혼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어낸 생각들, 사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입맛에 잘 맞도록 지어낸 복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바른 복음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변질된 신앙의 변질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냐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놨는데 그들은 속히 떠났다는 겁니다. 속히 떠났다. 이 속히 떠났다는 말은 작은 변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변질들이 전체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조금 들어갔는데. 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 멀리하고 기도를 좀 덜 하고 쉬고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고 내가 조금 죄와 타협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헤테론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헤테론이라는 말은 그냥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본질이 달라지는 본질이.
여러분 우유가 발효되어서 치즈가 되는 건 완전 다른 거잖아요. 우유와 치즈는 완전 모양이 다르잖아요. 액체고 고체고 완전 다른 게 돼버리잖아요. 예. 오늘날에도 이 다른 복음이 너무 많이 유행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그냥 활기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뭐 이딴 식으로 가르칩니다.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뭐지? 예. 죄책감 갖지 말고 편하게 사세요. 이게 죄사함의 비밀이래. 거룩이 없는 구원.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축복, 자기 성공 중심의 신앙, 번영의 신학이라는 거죠. 이건 다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복음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혼을 부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착한 의도를 가진 영혼의 노략자여 이리들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에 보면 바울은 나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하늘에서 천사가 왔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영혼을 노략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돈을 빼앗았다, 물건을 빼앗았다, 이것도 나쁜 짓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정말 길을 망가뜨려서 지옥에 떨어지겠다면 이건 뭐 엄청난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고, 심지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말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 큰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품이 발효돼서 좋은 그런 성분을 가진 몸에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죠. 금방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못 만드는 거예요. 된장도 고추장도 제가 어릴 때 봤어요. 뭐 메주콩이란 노란 콩을 막 몇 말 사서 막 솥에서 삶아서 절구에 찌고 어릴 때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척척척 벽돌 모양으로 메주 만들어서 말려서 끓여놓으면 막 곰팡이가 슬고,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걸 또 딱 씻어가지고 그걸 막 장독에 넣고 소금 붓고 물 붓고 뭐 숯도 넣고 고추도 넣고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간장이 나오고 된장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또 고추장 만들고 내가 어릴 때 다 봤습니다. 이건 지금은 잘 안 하잖아요. 다 사다 먹지.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이 마트에 파는 뭐 태양초 고추장 해서 뭐 된장인데 전부 가짜잖아요. 그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콩 아닙니다. 콩알 몇 개 넣어놨을 뿐이지 그 성분적 밀가루를 만들었어요. 색깔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향신료를 넣어서 된장 만들고 고추장 만들어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 대부분.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막 된장찌개 먹는다 이러는데 이 사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제 이런 TV 프로에 보면은 뭐 한국인의 밥상 뭐 그런 데 보니까 이제 오래된 전통 있는 이 종갓집에 그런 뭐 맏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가 물려준 시간장이라는 게 있다. 시간장. 수십 년, 심지어 100년 된 이 간장이 있는 거예요. 이 간장은 오래 발효를 시키면 짠맛이 없어지면서 아주 감칠맛이 나버려요. 깊은 감칠맛과 함께 은은한 단맛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간장 속에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풍미가 복합적으로 변해서 이 세상 절대로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런 맛이 만들어지고 유익한 미생물과 효소,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농축되고 합성되어 굉장히 건강에 좋은
아주 새로운 그런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된 복음과 진리는 우리를 천천히 그러나 깊고 온전하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야,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살아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알고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계속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징계와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되고 있습니까? 익어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단순히 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늙어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죠.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늙어가시면 안 됩니다. 날로 새로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즉 바울이 처음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누가 와서 전한다면 그건 저주받을 짓이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무리들은 아직 믿음이 어리고 약한 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바울은 가짜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인격을 폄훼하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돼. 너무 쉽잖아 구원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세상에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말한. 구원은 귀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은 뭐 구원을 머리에 쓰는 투구라고 하고, 그죠? 의로움을 가슴에 붙이는 호심경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 신이라고 표현해요. 신. 복음을 신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은 뭐예요? 이 신발이 우리를 보호하잖아요. 발에 신발 안 신으면 우리 걸을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 반드시 두 짝이 있어야 돼요.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 우리 서해왕성교 교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1차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믿음 있죠. 이게 1차 복음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외짝 신발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이런 구원의 바탕 위에서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복음이에요. 2차 성화 구원의 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1차, 2차를 다 전해야 그게 온전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차만 지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이것만 계속 구원받았어? 언제 받았어? 확신이 있어? 맨날 이것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엉망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자기 구원받았대. 그런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엉망진창이야.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그 욕먹는 거지. 아이고 예수 믿는 참 꼴 좋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반대로 성화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바로 살아야지, 또 바로 살아야지, 그래 살면 안 되지. 맨날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지요. 그래 되면 율법주의처럼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우리 성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 이것이고 우리가 지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만 아니고 나를 같이 전해야 되는 거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나는 그릇이 못하니까 나는 복음 안 전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썩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거짓입니다. 예?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인기가 좋았느냐? 별로 인기가 없어요. 바른 복음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뭐 정치인들도 뭐 스포츠 선수, 연예인 뭐 모든 것이 다 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뭐 지금 와서 막 재래시장에 가서 뭐 오뎅도 먹고 튀김도 먹고 막 그래서 막 상인들의 손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뭐 아이고 할머니 뭐 아이고 말하면서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즐겨 내가 잘하겠습니다. 뭐 좋은 세상 만들겠습니다. 뭐 이 지역을 개발시키겠습니다. 전부 다 인심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 영화도 드라마도 소설도 음식점도 쇼핑몰도 다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인기와 호평을 받기 위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외치고 헌신과 인내와 바르게 사는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하루 일주일 내내 막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고생하고 왔는데 교회 와서 좀 편안히 은혜로운 말씀만 전해주면 좋을 텐데 왜 저 목사는 맨날 뭐 회개하라 해서 자꾸 말이지 왜 계명 지키라고 뭘 또 지켜 나 지금 피곤한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담 스타일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인기 다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이런 말 안 하고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여러분 참 행복한 가정이 되시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맨날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예. 목사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럼 중간에서 타협을 봐야 되느냐? 참 그것도 아니죠. 복음은 죄인을 살리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물론이고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사람을 기쁘게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해가 있고 인기가 없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바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해야지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타협을 하고 진리를 가감하고 빼거나 더하고 포장하고 그래서 성공과 축복과 행복으로 자꾸만 미혹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 성도는 분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서 분별해서 이런 다른 복음에 미혹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책에 나온 한자 책에 그 구절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어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여병이라 충언은 역이나 이여행이라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이롭고 충고하는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 하는 글이에요. 여러분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를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쓴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 잘한다 잘한다 언제나 너는 잘한다 잘한다만 왜 애가 잘 될까요?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눈물이 쑥 빠지도록.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죠. 그래 사람이 바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안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여러분 교회는 화목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화기애애한 곳이 아닙니다. 재미난 것도 아니에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구제하고 선행도 그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 모든 교제, 모든 일이 복음만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서 흐르는 세월 속에서 영적으로 발효되어서 유익하게 변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공격하는 거짓과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 진리를 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복음을 따라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했느냐? 우리가 지금 제일 앞부분을 봤잖아요. 갈라디아서 뒤 5장에 가면은 너희들이 지금 뭐 다 비슷할 것 같이 아니야. 올바른 복음을 따라간 사람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간 사람하고 나중에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좋고 편하고 이런 것만 따라 살면은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형편이 말이 아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복음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와 누가 봐도 참 귀하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게 갈라디아서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제가 언젠가 저 충청도입니까? 제천이 충청도죠. 예. 가보니까 막 사과나무가 사과가 맺힌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말이죠. 예. 앞으로 뭐 7월 8월 되면 이제 대부도에 포도가 열리잖아요. 그 포도밭을 지나면 냄새도 너무 향기롭고 막 포도가 주렁주렁 맺힌 거 그거 보고 안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 보고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열매 맺은 거 뭐 다 좋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따라가면 나중에 복이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아주 배기 싫은 열매가 맺힌다는 악배 봤잖아요. 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에게 득지 붙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결과는 내가 어떤 복음을 따르느냐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다른 복음들이 너무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만든 별별 사상과 이론의 백화점과 같아요. 성공지향, 편리한 신앙생활, 도덕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인보주의. 이 만몬주의 완전히 활개치는 세상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앞장서서 셀 리더들하고 수요 예배 후에 고돌이 치고요.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 왜 치냐? 하니까 아니 성도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이 없지 않느냐. 마음대로 술도 못 먹고 그러니 뭐 성도들과 함께 오붓하게 이렇게 하토도 좀 치면서 성도의 규제를 남기고 뭐 죄요? 이렇게 물어보는. 뭐 신문에 난 이야기니까요. 뭐 다락방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같이 룸사롱도 가고 목사들 때를 지어가지고 그것이 편하게 믿는 거지.
편리하지. 참 편리하죠. 여러분, 이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 본받지 마라. 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이런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이 구원받는 복음과 거룩하게 되는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도 끊임없이 난 구원을 받았으니까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부지런히 힘써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 영광의 길을 나아가는 삶을, 의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엄청난 일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다 함께 영적으로 발효되어져 가는, 날이 갈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좋은 향기를 내는 그런 인격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